둘째 날 새벽에 여러분께 각자 자기만의 전도 구호, 또 전도의 다짐을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처음 듣는 말이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전도회 교구 특성을 기억하시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듣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전도의 이 다짐을, 자기만의 전도의 구호를 한번 정해봅시다. 권면 드렸었는데요, 오늘 금요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는 우리 각자의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을만 하면 성경책 사이에 꽂아둔 이 나름의 서약서를, 또 전도 구호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열심히 내야지, 스스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둘째는 여러분의 그 다짐, 여러분의 그 구호를 모아서 2018년 우리 전도 행사에 요긴하게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꼭 잊지 않고 전도의 구호, 자기 나름의 전도의 다짐 문구로 하나 꼭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우리 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수석 부행장을 지냈던 김종욱 씨가 어떤 잡지사에 기고했던 글 중에 변화를 가로막는 26가지 고정관념과 말이라는 글이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변화를 가로막는 말들일까? 얼마나 가나 봐라. 전에 안 해본지 아냐?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끌고 부스럼 만들지 마라. 또 바뀔 텐데 뭐.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냐? 너나 잘해. 중간만 가면 돼.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하라면 해. 구간이 명간이다. 규정엔 있냐? 윗사람이 바뀌어야지. 사업 계획에 있냐? 대충 해.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고정관념 섞인 말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괜찮은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셨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뭘 좀 해보려고 할 때마다 듣던 말이라 별 생각이 없으셨던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으셨습니까? 그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영광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작은 것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변화되려는 삶의 작은 노력, 그 노력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만큼은 결코 화석화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도 성품도 일도 사업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역동적인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고정관념 섞인 말들을 자꾸 들으면 누구라도 처음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변화하기를 주저하다가 차차
변화하기를 꺼리게 되고 나중에는 변화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조직에서는 어떤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변화하기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 자신에게 익숙했던 방법, 그것에서 떠난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자기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의미이며, 수많은 인생 경험으로 쌓아왔던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전혀 익숙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구나,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깨닫는 그것이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을 부단히 깨뜨리려고 또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건희 씨가 삼성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내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꾸라는 그런 신경영을 선언했겠습니까? 오죽하면 GM 회장 잭 웰치는 경영회의를 할 때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외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자리, 친근한 환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작 위험은 변화된 낯선 환경에서 오기보다는 지나친 익숙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더뎠던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다라는 그 기록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이고 나태함이고 매너리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을, 그것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체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익숙함과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사역, 전도사역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백할 만큼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예수님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익숙하지도 않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고,
그 결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으며 그 열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혼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전도는 십자가다, 전도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십자가다. 전도는 십자가다. 십자가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까? 25절에 나오듯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전도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전도가 우리에게 어색하고 두렵고 낯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굳어져 가겠지만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안주함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도 살고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축복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그들의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얻는다 합니까? 풍어를 얻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속속들이 그 깊은 것까지 변화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걷는 모양이나 말하는 투가 예수님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것도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갔을 것이며 마침내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과 사를 내 인생의 화폭에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백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곳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아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인생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예수님의 목표이자 간절한 마음임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바울도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제할 때 전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한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첫날 간증 삼아 드렸던 말씀도 기억하실 텐데, 전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한다고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 세미나 여기저기 다녀봐야 결코 전도가 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 현상을 방언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 현상은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받은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여 방언이 터지게 하셨습니까? 각기 방언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은 복음 전파의 사건입니다. 단지 방언은 도구로 사용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거래처와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